반갑습니다. 안성료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지내고 사랑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이웃들을 참 잘 섬기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제가 참 예뻐하고 깊이 교제했었는데, 이 청년과 상담을 하다가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청년은 신앙의 고백이나 삶의 열매를 봤을 때 분명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청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청년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성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를 받았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자신이 구원받은 줄 몰랐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썼다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사도 요한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더 설명하는 게 12절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없느니라. 결국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해주는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좀 더 풀어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고백하면, 믿으면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게 바로 사도 요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교회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씀을 통하여서 이걸 사도 요한이 올바로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자, 보세요. 이 복음을,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의 논리랑 다른 세상의 논리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의 논리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believe and obey예요. 믿고 순종해라. 믿고 삶으로 무엇인가를 해라. 그 결과 so that이죠. so that 그 결과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믿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믿고 꼭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논리는요, 다른 종교의 논리는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것 플러스 도 닦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를 닦아서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해야 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논리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논리는 여기는 believe and obey죠. 믿고 도를 닦아라예요. 근데 기독교의 논리는 뭐예요? believe만 있어요. 믿어라. 도를 닦아라가 없죠. 믿어라. 그러면 so that 그 결과 너는 구원받는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고 믿음 자체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라. 그러면 그 결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너는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And you can and must now obey죠. 결국 기독교 논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세요. 우리는 자연적인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초자연적인 존재로 만들어내십니다.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지는 것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구원의 확신, 언제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언제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으세요? 부흥에 참석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넘어진 것 같으면 구원이 상실된 것 같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상관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과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의 구원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에 있음을 명심함으로 정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 때 뵈어요. 네, 바이.